예, 오늘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말씀이 담겨 있죠.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어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열고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마음판에 새겨둬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부탁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는 말씀이죠. 누구의 부탁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신 부탁이지만 사실은 그 부탁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막 가슴이 설레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 피입니까? 부활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 자기 피로 뭘 사셨어요? 교회를 사셨어요. 교회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우리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 하나님의 피로, 자기 피로 나를 사셨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피로 사셨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그 목숨을 그냥 아무한테나 바칩니까? 사랑하니까 바치는 거죠. 아멘? 네. 하나님은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얼만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피로 사셨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무슨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요? 성령의 교회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그리고 그 연합 안에 교회가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데, 그 교회를,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보고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2편에도 보면은 주님의 집에 올라가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주님의 집에 나가게 될 때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올 때, 또 셀 모임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귀찮지 않죠? 예, 설레이죠.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 말씀을 주실까,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실까, 하나님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게 되죠. 할렐루야. 예. 요즘 한 그 자매님의 셀이 계속 사람들이 막 더해지고 있는데, 그냥 가보면은 하나님 임재가 가득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그게 너무 큰 기쁨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동기부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평화와 복이 깃든다고. 교회에 속해서 사게 될 때 뭐가 깃들어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복이 깃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그런 고백도 해요. 나는 그냥 그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도 난 기쁘다. 그랬던 사람이 있죠.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오히려 기뻐했던,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동일한 본질을, 그 사랑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또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는 것이죠.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갔다. 이렇게 시작하죠. 자, 어떤 소동이 있었죠?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읽은 사람도 읽었어요. 그렇죠? 거기 무슨 일이 있었죠? 사실 여기 소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폭동이었죠. 폭동. 그렇죠? 예. 거기 그 아데미 여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던, 비즈니스 하고 있던 그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주동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폭동을 일으켰었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홍역을 한번 치룬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낙심이 되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예.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히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격려를 합니다. 예, 격려. 우리에게는 너무나 격려가 필요해요. 예.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제자들을 격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역 고린도에 이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든지 다 격려가 필요해요. 어느 가정이든지 다 격려가 필요해요. 어느 지체든지 다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에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지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여서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이든지 줌으로 만나든지 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35장에 보면은 그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요엘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전쟁을 준비를 딱 해놓고 그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 용사들을 격려하는 일이 나와요. 예.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또 가정이 천국이잖아요. 가정이 오면은 막 세상에 힘들었던 일 다 하고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아침에 또 출근하는 거죠. 예. 우리는 용사들이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용사들이잖아요. 그 용사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격려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를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는 배웠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잘 배웠죠.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어요. 예. 근데 형제들이 아볼로를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또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를 잘 영접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보냈어요. 예. 이렇게 사람들을 보낼 때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이게 누구죠?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교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는데 뭘 권면하냐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라. 저 사람은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저런 거 가지고 상처받아.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세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라고 말씀해요. 제쳐놓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붙잡아주고 격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또 나를 좀 자주 격려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격려가 필요했어요. 근데 아마 유일하게 격려받지 못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 아니실까 생각해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 가장 힘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도망가잖아요. 부인하고, 그죠? 저주하고, 맹세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격려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 계속 격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하세요. 그런데 격려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격려 못 받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열일을 제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격려를 못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삶을 시작하는데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격려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격려 없이 한 주간을 출발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격려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거기서, 여기는 이제 고린도죠. 석 달을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해치려고, 사실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고린도라고 할 때는 고린도에서요, 사실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로마서. 그러니까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죠.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어디서 모였어요? 머물렀어요? 로마서 16장 23절 나옵니다. 가이오 집에서 머물렀어요. 가이오는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3개월 동안 같이 모시고 대접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어요. 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이오 집이 교회였고요, 셀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6절에 보면 무교절 뒤에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를 가는데 한 닷새가 걸려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10개월이 걸려요. 10개월. 그래서 이제 그 드로아에 가서 거기서 7일 동안을 지내는데, 이때가 이제 AD 한 58년쯤 될 때인데,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님 한 주간에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면 언제예요? 주일이죠. 원래 주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닙니다. 주일 월화수목금토예요. 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서 주일 성수는 율법이 아니에요. 분명히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율법의 안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그냥 율법이 아닙니다. 이해를 분명히 하시면 11조가 율법이 아닌 것처럼 율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간의 첫날 뭐 했어요? 떡을 떼려고 모였어요. 이 떡이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 원하는 사도행전 교회에서 안식 후 첫날, 주의 첫날 뭘 했어요?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예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여기는 뭐 주일날마다 예배, 주의 만찬 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셨고, 사도행전 교회가 그대로 주간 첫날에 늘 빵을 떼기 위해서 떡을 떼고, 왜 떼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달라. 기억하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또 주님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한 밥상에 먹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매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이 됩니까? 예. 그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주의 만찬입니다. 설교 이전에 주의 만찬이에요. 예.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말씀 강론 이 두 가지가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첫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행한 일, 순종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봐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이제 그 성전에서 모일 때도 그렇고 회당에서 모일 때 또 그 셀에서 집에서 모일 때도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물론 회당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회당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지만 적어도 성전에서 모일 때 집에서 모일 때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말씀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우리가 또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이거는 뭐 성경에 딱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가 미국 땅에 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져서 그 한 해 첫 수확을 이제 그 다음에 반일고 저기 수확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감사를 드렸던 그것을 이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청교도들 갈 때는 이게 교회가 많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지키자 해서 그래서 갔던 거죠. 그래서 청교도라고 그래요. 청교도. 순수한 신앙. 어떤 게 순수한 신앙입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순수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순수한 본질을 지켜가는 주님의 교회로서 남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서로 정말 격려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음 날 떠나기로 돼 있었는데 떠나기로 돼 있던 날 전날 밤에 뭐 했어요? 성도들 다 불러 모으고 강론을 했어요. 강론을 하는데 밤이 깊도록 계속해서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게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방에는 이제 등불이 다 켜져 있어요.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거기 유도고라는 청년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도고 신앙이 좀 뭐 현찬해서 그냥 대충 저쪽 가서 졸면서 말씀 듣다가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요 노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죽도록 인간 대접 못 받고 정말 짐승같이 일하다가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이 유두고는 정말 말씀을 사모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말씀이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그냥 말씀이 나가니까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 기록을 누가 했죠? 누가가 했습니다.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죠, 의사. 의사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정하는 사람이에요.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기절했다 깨어났다 말하는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어 있었다고.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랬으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소란을 피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소란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들 그랬겠죠. 아이고 뭐 말씀 듣다가 조르다가 저렇게 죽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 좀 말씀 좀 짧게 전하지 바울 보고 또 원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리더들 왜 이렇게 막 너무 무리하게 진행해가지고 이 집회를 진행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고 뭐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겠죠. 어떡할 거예요? 청년이 하나 죽었으니.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름을 생각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됐죠? 바울이 볼 때는 바울이 그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바울의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바울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죠. 살아났어요. 네.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을 떼먹고 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럴 수 있는데 또 계속해서 날이 살 때까지 교제를 하고 이제 그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서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족도 가져왔다면 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또 부활을 증거해 주셨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증거해 주셨죠. 그리고 베드로도 도르가를 살렸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제한을 받으셨어요. 성령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제약받지 않고 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엄청난 위기를 딱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 교부들이 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다. 알렉산드로의 클레멘트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명령에 따라 주의 날을 지켰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영원롭게 하도다. 터툴리아는 주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거룩한 주님의 날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는 걸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는 건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가는 곳마다 교회 리더들 세웠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라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속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이제 그 자기는 걸어가서 아소에서 이제 배를 만나서 배를 타고 함께 갈 거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게 좀 특이하게 보였는데요. 왜 바울은 함께 가지 않고 걸어서 그 힘들게 이게 그 보통 이 거리가 한 32km로 나오는데요. 32km를 왜 혼자서 물론 뭐 누가 다시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왜 사도 바울은 걸어갔을까? 운동 삼아서? 예, 저는 가다가 혹시라도 영혼들을 만날까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예. 배 타고 다른 일행이 가면 거기 그 일행이 또 복음을 거기 배 탄 사람들 전할 것이니까 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지금 로마로 가야 돼요.
근데 교회들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죠. 또 이제 고별 설교에서 나오지만 내부적 외부적으로 어려운 일 당할 것, 앞으로 그런 일 당할 것, 이런 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괴로워요. 그냥 자기 몸이 약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로 하신 교회가 겪는 것들, 앞으로 겪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마 그 마음 때문에도 이제 정말 마음이 복잡하니까 걸어가면서 좀 마음을 정리하느라고 걸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예수님 어떠세요? 5천 명 먹이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 먼저 배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요. 기도해요. 네.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게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걸어서 가고 이제 그 아소에서 합류를 해요. 아소에서 합류를 하고 그리고 배 타고 미둘레네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기오 또 사모라는 곳 들렀다가 이제 그야말로 그 고별사를 하게 되는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오순절 전날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엄청 서두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 가지 않고 내가 밀레도를 지나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라. 오라고 해라 했어. 오라고. 그래서 불렀는데 17절에 어떻게 했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고별 설교가 나오는 건데,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물론 예배하는 그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맙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때 가서 예배하고 그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결국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그 바울의 어떤 계획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의 계획 때문에 이제 그 에베소 안 가고 밀레도로 장로들을 오라고 이렇게 사람 보내서 이제 불렀는데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왔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장로들이면요, 주일날 와서 주차 안내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여기는. 물론 그런 일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장로는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나 요한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영혼 구원하고요, 셀을 열고 제자를 세우고 계속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 통해서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배웠고. 그런데 밀레도로 와라 하니까 거기가 얼마인지 압니까?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80km예요. 80km를 다 달려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가 부르면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콜롬비아에 가야 된다고 리더가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사실 그런 데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과 시간과 교회와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다 내려놓고 거기 갔다 코로나 막 터져서 막 2주간 격리하기 전에 도착했잖아요. 격리하기 전에. 예. 코로나 상황에서 격리하기 직전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조금만 늦어졌으면 이게 복잡해질 뻔했어요. 예. 그래서 리더가 가야 된다.
싱가포르 가는 거예요. 예. 제주도 가야 된다? 가는 겁니다. 그 부부가 물론 함께 하죠.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밀레도 오라고 하는데 우린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별 설교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녹음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그만큼 영적인 리더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너희들 노잣돈 보낼게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다 준비해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해라. 예, 여기 주목해 주세요. 대가를 지불하게 해라.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후원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후원을 주시기도 하지만 누구한테 나 어디 가니까 얼마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또 놀라운 깨어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셔서 또 갔다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게 해야지 다 도와줘가지고 하는 거 누구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회비를 내라고 해도 내는 거예요. 그냥 알바해서. 그냥 그야말로 그 청년들은요, 그런데 한번 컨퍼런스 한번 가기 위해서 몇 달을 거의 1년을 알바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모아가지고 여행 갔다 와서 그냥 다 끝내버리지만 그렇게 끝내지 않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그걸 쓰죠. 그가 인생의 놀라운 일,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고별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고별사 준비 단계를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고별사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요. 우리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자세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천정은 자매라고 있어요. 그 천정은 자매가 항암 치료를 86번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에 거의 주연처럼 나왔어요. 이번에 어디서 하는 다니엘 그 새벽 기도회 하는데 그 강사로 나왔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은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했어요.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 그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평생의 질문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의 집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가? 나는 우리 주님의 집에 평화와 복이 깃든다는 것을 믿는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을 다 들으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고별사와 같은 그 말씀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배의 핵심인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강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주간의 첫날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떡을 떼려 모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격려를 받고 동기부여를 받고,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항상 1순위에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고 복이 깃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할 때 우리는 갈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할 때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순종의 마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그 헌신과 순종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셀을 일으킬 수 있는 리더들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또한 그렇게 쓰임받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저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제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증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추수해 주시고 우리를 추수할 일꾼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황금 들녘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영적 추수꾼으로서 땀 흘리는 그런 복음 증거자로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